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돌파 감염해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들 조심들을 해주시고 또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되도록 넓게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들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검사들을 꼭 해 주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체크하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손을 또 밀어 넣으시면 온도가 체크가 되고 소독액이 나오죠. 전에는 조금 나온다고 해서 조절을 해서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넣으셔서 한 1초, 2초 정도 기다리면 충분한 양의 소독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출입 명부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는 또 저장이 가능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젓갈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예배당 입구 중문에 두 번째 문에 신청서가 붙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류별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신 대로 기명해 주시면 젓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주시고 어려운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물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풍병자처럼 죄 아래에 고통하던 우리에게 죄 사함과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주시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과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간운절 후 19번째 주일 성수는 제1독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너의 원수와 너의 원수들을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너를 원수라고 하는 죄를 주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눈을 하나를 잃는 것이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곤충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 남자와의 관계를 보고 그 자리에 사실을 멈추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제 독서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예수께서는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매에게 선포하며 예수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선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족마다, 국경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심지어는 각 가정마다 고유한 삶의 내용들과 또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삶의 내용들과 방식을 따르고 있죠.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건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날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발생해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내용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많아요. 고소고발이 많고. 이런 현상들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사는 삶의 소중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비극이 될 수 있죠. 상호 존중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삶의 내용과 방식을 갖고 그게 맞다, 틀리다 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상호 존중을 통하여서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져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적인 이런 생활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쉽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생활이만큼 반대가 많고요. 싫어합니다. 거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삶, 곧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서로 다른 삶의 내용들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사람 사는 삶의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데 유독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은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몹시 힘들고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코로나19 때에도 이런 현상이 여실하게 드러났지요.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혐오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알기로 공식적이진 않지만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지 말아라. 혐오한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교회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입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데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물론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더 중요하지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에겐 쓰잘데없는 짓거리이죠. 쓸데없는 짓거리.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혐오하며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죠. 더욱이 그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성향이 깔려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것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할 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큰 갈등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번 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똑같습니다. 사회, 직장, 가정, 사업, 모든 분야가 똑같아요.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켜야 할 소중한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지, 이런 거 다 안 지키면서 우리 것만 주장하면 통하질 않아요. 비난만 받지. 오늘 좀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하는 오늘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특히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께서 이미 예견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자매 난리 납니다. 어디 이런 게 있느냐? 안 그런가요? 금방 난리 납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신뢰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어디에?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한창 때에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가정에서 겪은 어려운 일들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서 신앙생활 힘든 분들이 계세요.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럴지도 오늘 주일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새 힘을 얻으시고 여전히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할 땐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도 그 당시 믿음을 따라 생활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쉽게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보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이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 예를 들면 잘 알 수 있죠. 두 사람이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차이가 있었어요.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벨 드린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 일 때문에 살해당했어요. 믿음을 따라 산 생활의 결과가 이거였어요. 형한테 죽임당합니다. 아벨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형한테 죽임당했다니까요. 노아 이야기는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그가 믿음을 따라 살 때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흥미로운 극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노아가 믿음을 따라 생활하면서 만든 게 방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의 이와 같은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디다 쓸 걸라?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어디다 쓸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비라고 하는 걸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알잖아요. 노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늘에서 비 내린 적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요, 비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 시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홍수란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홍수도 몰라요. 그러니 그 방지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 땅을 적셨다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지금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잖아요.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요, 그냥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땅을 적셨을 뿐이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지를 않았어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생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홍수를 내서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생활하면서,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비도 모르죠. 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를 알겠어요? 그러니 방주 만드는 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노인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방주도 하루아침에 만듭니까? 100년 이상 걸려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짧은 시간에 만드는 밖에 아닙니다. 100년 걸렸다면 100년 내내 욕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생활하면서 방주 만들었고요. 그건 그 기간 동안 내내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다는 겁니다.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방주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따라 산 사람 또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살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주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믿음을 따라 생활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세요. 많은 자손과 또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인생을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두고 성경은 그의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데 이 생활을 아브라함은 길손과 나그네 신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 길손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길손과 나그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이주해 왔잖아요. 그들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바벨로니아에 있는 우르입니다. 이곳에서 일단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바벨로니아에 있는 우르 땅으로 돌아가야 할 길손이며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산 것이 뭐냐? 믿음을 따라 생활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생활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가나안 부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시족 중심문이에요.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가 시족 문화거든요. 가족 중심. 그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삶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이 시족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것을 벗어난다는 건 이거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이곳저곳 가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만큼은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그곳에 이사와서 사는 것을 볼 때 가나안 부족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요, 생무시합니다. 핍박하고요. 우물 다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동지역에서. 이게 왜 이래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마구 대하고.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뺏어갈 때마다 다 뺏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늘의 고향, 하늘나라를 동경하고 있었어요. 길손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을 따라 생활하면서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 하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손이고 나그네로서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어느 때예요? 가나안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아, 이건 못 살겠다. 이집트 내려갔잖아요. 그러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바벨로니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가 훨씬 살기 편해요. 물도 좋고요. 요단강은 시냇물이에요. 훨씬 더 풍요로운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내 뺏기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 위기 때에도 가족들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야, 이런 곳에서 못 살겠다. 이 살겠냐? 그래서
그야말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의 기회도 있었죠. 조카 롯과 초지를 두고 싸웠어요. 재산이 불어나니까 짐승떼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목자들끼리 막 다퉜다고 그랬어요. 기회죠. 이렇게 살 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곳, 곧 하늘 고향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아브라함과 같이 길선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을 따라 생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방식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마다, 문화마다, 국경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삶의 방식,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것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생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 고향. 하늘나라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믿음을 따라 생활을 해요. 어려움을 당해도 괴롭힘을 당해도 믿음을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광야도 신천은 보골입니까? 제 원적입니다. 제 아버님이 태어나신 곳. 통일되면 여기 가보라고 하도 뇌세김을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부여 출신이거든요. 부여 남산교회. 거기 주소는 몰라도 아버님 원적은 알고 있어요. 황해도 신천면 보골이. 그게 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갈 본향이 어디예요? 원적입니까? 본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주소 거기입니까? 하늘 고향,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곳을 동경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고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을 따라 생활해야 돼요. 이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거예요.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잘하실 겁니다.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렵게 살아야 돼요. 때론 우리의 믿음 조상들처럼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는 그런 일 각오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때 조롱받고 비웃음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모르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더 좋은 것을 몰라요.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습니다. 하늘 고향이 있는 줄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갖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 고향 절대로 모릅니다. 믿지도 않고요. 근데 이곳에 가겠다고 믿음을 따라 사니 세상에 환영하겠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그렇지만 하늘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 고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거기 갑니까? 종종 장례식 가면은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좋은 곳에 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나 좋은 곳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을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것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늘 고향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내가 하늘 고향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땅히 또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길손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고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믿음을 따라 생활합니다. 그게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믿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 고향에 마련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예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장차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셨고,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더 좋은 이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그분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곳을 동경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고향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길손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리할진대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따라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하늘 고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늘 고향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으며 경멸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더 좋은 곳, 더 좋은 고향,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을 따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그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다시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동원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게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 짐승 없으니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혈육안 쓰고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위하여 연약함을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함을 하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바다싸움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바라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 가정들 복받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성 찬송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 서기 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괜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